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가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맹목적으로 그냥 나라의 권세자들 밑에 줄 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선거 하느라 막 정신없이 시끄러운데 그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차가 길 가다 갑자기 끽 서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주섬주섬 내리고 그 샌드위치 판넬 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는 아무 때나 서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그 다음에 유세차를 보면 막 앰프 시끄럽게 틀어가지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틉니다. 그게 일단 아무 데서나 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차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현행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특정한 어떤 이벤트 때문에 그런 위반들을 어지간하면 다 눈 감고 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되면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불법 탈법 안 하겠습니까? 그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불법 탈법을 일삼는다면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여금 공격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더욱더 그런 공격받을 만한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이렇게 시위하고 막 시끄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물러났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러난 사람 앞에서 뭘 그렇게 요구하느라 소리 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남의 이야기니까 저 극렬한 사람들 이야기니까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메시지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가 일단은 세상의 법과 제도와 그 질서 안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뭐 이렇게 세상 안 좋은 것 다 나옵니다. 그것을 다른 서신에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개구리 올챙이적이죠. 우리 속담에 개구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날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옳은 거다라면서 막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을 행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수준 높은 복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질서는 이미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높은 걸 추구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 우리도 전에는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할 정도로 더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행한다 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2절에 보니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너그럽게 포용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엉망진창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지경에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나은 우리가 더욱더 포용하고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고 어린아이들이 잘못한 데 대해서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툭 치는 데 대해서 이놈아 왜 나를 치느냐 하고 벅벅벅 때리지 않잖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자기 중심을 잘 못 잡는데 신나서 두루룩 뛰다가 툭 부딪힌 거 가지고 그걸 허물을 묻고 법적인 책임을 따지고 이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이런 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아이의 잘못은 어른이 너그럽게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말미암아 7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상속자. 예전에는 대적자였는데,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막 재산이 막 100억쯤 있다고 칩시다. 내 재산이 100억쯤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1순위는 우리 자녀들이겠죠. 근데 우리 자녀가 없다고 쳤을 때 이것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했을 때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재단 이런 데 환원을 하겠죠. 그러지 않고 어젯밤에 오토바이로 바다다다당 온 시내를 질주하고 막 편의점 컵라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 재산 100억을 상속하겠노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악독과 투기를 일삼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야 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관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심지어는 4절 5절 자비하고 사랑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건져 놓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구원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직까지 완성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을 상속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고 이게 자비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 아들이 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몫을 나눠주세요. 야 이놈아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뭔 유산이야. 아니 그래도 나눠주세요. 나는 여기 이거 하고 못 살아요. 하고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먼 곳에 가가지고 그걸 다 탕진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못 살 지경까지 가니까 이 탕자가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는 배라도 부르게 먹었지. 종들도 다 배부르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나?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나옵니다. 돌아서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느냐? 그놈은 내가 죽은 걸로 치고 내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갔으니까 나도 걔를 호적에서 끊어내버리고 내 아들이 아닌 걸로 치고 산다가 아니라 맨날 동구 밖에 가서 그 나간 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 전후 말씀에 보면 잃은 양 비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비유도 나옵니다. 잃은 양이 길을 잃고 막 헤매고 다녔을 때 양이 우리 집은 저쪽에 동쪽으로 5m 더 가면 있고 북쪽으로 4km 더 가면 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냈죠.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동전이 이제는 주인 주머니로 돌아가야지 하고 떼굴떼굴 굴러온 게 아니라 주인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 가운데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물론 그렇게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물론 자기 소견머리 요만큼 있는 데서 배부르게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결정적으로 동구 밖에 계신 아버지의 기다림, 여기 나오는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것이 결국은 그 둘째 아이를 돌아오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용하고 온유하게 우리의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되고 세상에 하는 질서들은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품위 있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믿을만 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고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유익함이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그런 삶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